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오늘 다룰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생산성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노예 제도, 주인과 종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폐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어요. 인간의 죄성과 탐욕, 권력의 속성 등을 다 고려하고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날의 회사와 직원 관계나 과거의 주인과 종 관계나 그런 제도 자체는 아무리 바꾸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나마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제도에서든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초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고 바울이 관심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형태나 사회적 형태에 최후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영구적인 사회 정치적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제도 속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용, 노동 구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 9절까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노동 문제의 해결책은 노사 양측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양측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종의 관계로서의 우리의 순종, 복종, 하나님께 대한 복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회, 로마 제국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최소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600만 명.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노예 제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비판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노사 관계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는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적절한 비유로 차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기쁘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적 제도를 뒤엎기보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인식할 수 있는 비유로서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의 지배자인 것은 명백했고요. 로마는 갖가지 오락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나태한 사회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 시민들은 노동이 자신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노예를 다 전쟁 포로로서 잡아온 거죠. 그렇게 대량으로 노예를 수입했기 때문에 600만 명이나 노예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한테 모든 육체 노동을 맡기고 일반 시민들은 편하게 지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최하층, 노예들,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노예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심지어 의학 분야에서도 일을 하는 자나 의학 분야에서 가르치는 요즘으로 치면 의대 교수죠. 그 의대 교수들도 다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종종 그들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다는 거죠. 비서들도 노예였고요. 옷장을 관리하는 자, 가사일을 돌보는 자, 음식을 하는 자들 다 노예였고요. 모든 영역에서 그 일반 보통 로마 시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노예 관계 안에서도요. 좋은 관계도 있었고 나쁜 관계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관계도 있었고 불행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세 계급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명확하게 분열됐죠. 상층에는 엘리트 계층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스스로를 노동하기에는 너무 고귀하다고 여기던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을 해내는 노예들이 하층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르로와 같은 사람들은요, 농기구를 세 부류로 분류했어요.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농기구. 일반 농기구는 수레와 마차. 말을 못하는 농기구는 가축들.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르로는 노예가 말을 할 줄 아는 가축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대체로 당시 로마 제국의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로마가 왜 멸망해야 하였는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카토라는 사람은요. 농장을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늙은 노예는 폐기물 더미에 내던져서 굶겨 죽여라. 노예가 병들면 정상적인 배급을 주는 건 순정한 낭비다. 늙고 병든 노예는 고장나고 비효율적인 도구일 뿐이니 그냥 내던져 버려. 로마의 변호사 가이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히면 그 이마에다가 그 헬라어로 F자를 딱 찍었어요.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F. 그거를
그런 낙인을 불로 지져서 찍었습니다. 그 노예는 평생 그 낙인을 지니고 다녔으며 잡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성경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로 직전에 있는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이 있잖아요. 그 빌레몬서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룬 성경의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신앙이나 인품의 훌륭함을 보고 자신의 곁에 두고서 훌륭한 동역자로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 주인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의 후원자였던 빌레몬에게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어떻게 정말 로또와도 같은 확률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 내가 얘기해보니까 그의 주인이 당신이더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나의 동역자로 쓰고 싶으니 주인인 당신이 그 오네시모에게 낙인을 찍지 말고 해방시켜줘라. 자유를 줘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죠.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애완 동물인 메추라기를 죽인 노예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십자가. 메추라기 하나 죽였다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황제가. 노예를.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는 수정잔을 깨뜨린 노예를 어떻게 죽였냐면요. 살아있는 채로 자신의 커다란 어항에 던져서 그 속에 이제 전기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뱀장어들의 밥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일하는 자들, 즉 종, 노예, 하인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깔보고 비하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노동자 계층에서는 어땠겠어요? 고용주들에 대해서, 자신의 주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적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인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물론 그거를 드러내진 않죠. 자기들끼리 노예들끼리 모이면 그런 적대감을 얼마나 서로 토로했겠어요. 주인을 비판하면서 그런 종들에게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성경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둘로스라는 말은 주인에게 강제로 소속된 상태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 주인과 종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와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 둘로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음에 몇 가지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총 7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종들에게,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7가지. 그 내용이 꽤 깁니다. 오늘은 2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들은 올바른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올바른 행동. 그것이 뭘까요? 순종하라라는 거죠. 순종하라. 참고로 1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순종하라라고 말할 때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누군가에게 고용되었다면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온도를 가늠하는 좋은 척도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당신은 제 고용주를 모르시잖아요. 그는 공정하지 않고 불의합니다.
저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항의할 권리가 있고 파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잠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놀랍습니다. 학대하는 자에게도, 불합리한 자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그 다음 절의 내용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글을 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오히려 사실상 주인들에게 더 심한 괴롭힘과 멸시와 학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사회는 반란과 무정부 상태, 항의 속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그런 태도는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저는 폭력적인 파업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인 파업, 장기적인 파업, 명분 없는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행동, 그런 파업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든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증거이며 우리가 부당한 대우나 말로 학대를 받더라도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하인들을 권하기 위해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원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평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그를 일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그렇게 만드셨음을 회사와 고용주와 다른 직원들과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우받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금 정직하고 충실한 일에 대한 새로운 명령과 마음속의 감동을 받습니다. 부당하게 처벌받으면 온유하고 인내하며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거나 새로운 환경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을 깨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과 태도가 자랍니다. 계약 깨고 계속 도망치는 종업원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주로 기독교인 고용주를 둔 하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주인과 종이 다른 신자들과의 모임에서 모두 평등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다른 기독교인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용주와 주인이 비기독교인입니다. 어쨌든 고용주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반응은 동일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권위를 설계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권위를 설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설계하셨으니 장로가 회중 위에 일정 권위를 갖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권위를 설계하셨으니 여러분의 복지를 돌보고 악을 벌하며 선을 권장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그 국가의 권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납세와 준법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직장 내에서도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남자들이 생산성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남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증거는 순종과 일상적 임무에 대한 신실함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될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게으르거나 신실하지 못하거나 상사에게 불순종하거나 불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시기하는 등의 태도는 예수님께 치욕을 가져옵니다. 고용주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업원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평등하게 지내는 그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더욱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그리스도인 고용주를 섬기십시오. 비록 당신이 그 고용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고용주나 상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상사가 좋든 나쁘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고용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그가 더욱 성공하도록 그리스도인 종업원이 더 잘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목사와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인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복종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은 상사와 고용주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과 인생과 생명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고용관계에서의 순종의 문제는 결국 전도적인 목적에 직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순종하라. 둘째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올바른 관점. 올바른 관점은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에베소서 6장 5절의 끝부분의 표현에 담겨 있어요. 육신의 주인.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일시적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은 이 직업상의 순종의 관계가 순전히 일시적인 관계임을 인식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올바른 행동은 복종이며 올바른 관점은 이 관계가 단순히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 고용주와 상사와 주인은 당신에게 인간의 영역에서만 권위를 가집니다. 인간의 영역. 네.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는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고용주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피고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비그리스도인 주인과 고용주와 상사의 삶에 죄가 있다면 혹은 그리스도인 상사의 삶에 죄가 있다면 오히려
종업원인 당신이 영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고 관계가 좋다면 지적해야 해요. 상사가 당신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면 또 불신자라면 그 상사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을 기회가 있는 한 그 기회를 잡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상사가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사에게 영적인 자원과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의 영적인 삶을 격려해야 합니다. 직원이 교회에서 장로나 지도자나 교사로서 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초신자인 상사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교회에서의 관계는 노동 현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는 그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직원과 부하로서 육신에 따른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빛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순종의 문제를 검증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지도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관계에서 순종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교회의 진정한 영적 유익을 위해 섬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처럼 가장하고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직장 생활을 봤을 때 그런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기까지 검증하고 지도자로 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이유로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내나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관계, 일시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순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더라도 계약 깨고 도망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 발자취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직장 내에서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여줄 때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셋째부터 일곱째 내용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군대에서 붙들고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도 안, 진짜 어리석은 고참인데, 어리석은 고참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와요. 꼴 보기 싫은 고참인데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지도자예요. 근데 현장, 훈련, 작업, 모든 병영 생활에서는 그분이 고참이죠. 깍듯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듯이 절대 평등하거나 제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병영에까지 제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애썼는지 그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게 할 때 전도가, 그래서 제가 몇십 명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군대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가족 전도, 직장 전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교훈, 참으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어려운 주님의 요구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